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추악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세상에 자기에게 골라서 가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감격한 그 남자가 얼른 천국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정말이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천국과 지옥을 먼저 구경한 다음에 선택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좋다,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신이 난 이 남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같이 거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는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적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루해진 남자는 즉각 지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많아서 딱 자기 체질이었고 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베드로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서 지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지옥으로 가거라. 베드로의 허락을 받은 이 남자가 신이 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전에 갔던 곳이 아닌 깊은 굴속이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속이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혔던 이 사람이 즉각 천사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천사님, 이곳은 지난번에 왔던 곳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영주권을 얻어서 왔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것이니라. 유행가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마는 문자 그대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 체질이 되어야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가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술집이 좋고 노름하는 것이 좋고 싸우는 것이 좋으면 천국에 보내주어도 못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천국 체질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천국 체질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화평한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천국 체질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천국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지옥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천국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갓 부화시켜서 호숫가에 내다 놓으면 병아리는 물을 본체만 채하고 일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즉각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아리는 물을 좋아하는 본능이 없지만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해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도 그들은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목나무에다가 새끼줄이라도 두르고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사는 동안 천국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을 보고 와서 쓴 책이기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천국 견문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천국을 증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천국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혹시라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다 숨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천국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죽기까지 천국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똑같이 거짓말로 천국을 증거하고 똑같이 거짓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은 유랑의 장소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랑의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가면 있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선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운 때로서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험과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밤은 위험합니다.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범죄가 이렇게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몰랐던 제가 오래 전에 가족들과 함께
뉴욕 맨하탄 거리를 밤 11시까지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맨하탄 거리를 밤 11시까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심장도 강심장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몇 개 도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일체 삼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위험한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도 많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전쟁터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감기 몸살도 없고 두통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요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뇌졸중도 없고 치매도 없고 심장병도 없고 각종 암병도 없습니다. 계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이나 전염병이나 일체 불치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갈 일도 없고 약국에 갈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만 없으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인데 천국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고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왕따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는 슬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이 손 못 대는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쓰라린 상처를 안고 고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땅에 발을 붙여놓고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척 감추고 있어도 그 속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몸이 아파서 울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어떤 사람은 섭섭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울고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리워서 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져서 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현실이 기가 막혀서 울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앞서 보내서 울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여 낙심 가운데 살까 봐 오늘의 본문 3절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애통하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입시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쉬지 않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말라서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아서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름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얼굴 피부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잡아당겨서 잠잘 때 눈이 감기지 않아 걱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목사는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밤잠이 안 오고 밤맛도 잃어버리고 심히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상상치도 않았던 오해와 비난은 큰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천국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온 식구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가정도 역시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도 걱정은 있고 캐나다에 가도 걱정은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스위스에 가도 걱정이 있고 뉴질랜드에 가도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근심 걱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는 밤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바의 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설마 그럴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까 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표현의 한계를 초월한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세상의 말로 몇 가지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천국에는 아름다운 토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도시는 악함과 해로움과 위험이 있지만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어떤 악함과 해로움과 위험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없고 술집도 없고 교도소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순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성에는 12진주문이 있는데 그곳은 해나 달이 빛을 보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흘러나오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을 노래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셋째로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내 집처럼 편하고 내 집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이 진짜 우리의 집입니다. 천국보다 더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집은 임시로 사는 집입니다. 잠시 후에는 본래의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돈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벼슬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권세 가지고도 안 되고 인기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비결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서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즉각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이 인생을 막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에게 잘못한 일도 많은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장로로서 보필을 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섭섭하게 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과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장로님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의 간증을 듣던 목사님이 교인들 몰래 그 장로님을 목양실로 불러서 아주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장로님, 천국이 진짜로 있기는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로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은 목사나 장로의 직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화평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한 거예요.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얻지 못하는 자는 위로 가더라도 천국을 찾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일터 천국, 직장 천국, 사업장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도 천국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인생 최대 복이라면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